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대림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해왔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로써 하나의 큰 흐름을 마무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그리고 무엇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내용보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무리들은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흥미로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고 압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반응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1년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혼란과 질문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법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목회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늘 지도자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좋은 지도자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은 지도자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미덕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힘에 의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이상적인 통치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19세기에 이르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전혀 다른 리더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람,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사람, 권력을 절제하고 남용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불과 몇 세기 사이에 지도자에 대한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극화되고 다극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열렬히 지지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이유로 강하게 반대합니다. 지도자의 평가는 언제나 퍼센트로 나뉘고 그 퍼센트는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방식, 신앙의 표현, 사회적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누군가는 동의하고 누군가는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가? 왜 서기관들과는 달랐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권위로 번역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힘, 강제력,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부여되는 권한과 신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사용된 권위는 후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스스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권위입니다. 억눌러서 얻는 권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려드리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충격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경험이었고 동시에 새롭게 세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꼬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내면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말씀이 삶을 흔들었고 생각을 뒤집었고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직됨이 풀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말합니다. 마치 불안한 집안에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지도자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권위를 올려드립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참된 권위,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지도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다시 놀라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시기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흔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주님, 혼란과 분열이 일상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자주 흔들립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또 다른 지도자를 찾지만 결국 다시 실망하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권위는 힘으로 사람을 누르지만 주님의 권위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지지와 숫자로 세워지는 권위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새롭게 하는 권위가 참된 권위임을 우리의 믿음 속에 깊이 새겨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 다시 오셔서 뒤엉킨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두려움으로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분명한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대가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지도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권위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